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의 보호 가운데 주님의 그 손 붙들고 살기를 사모함으로 이 새벽길에 나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주님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허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374페이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어본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편견과 위선 그리고 시기와 경쟁심의 뿌리는 악마에게서 나오는 지혜다. 편견과 위선 그리고 시기와 우리 구번역에는 다툼이라고 되어 있고 새번역에는 경쟁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견과 위선 그리고 시기와 경쟁심의 뿌리는 악마에게서 나오는 지혜다. 오늘 우리 구번역에서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서는 악마라고 되어 있어서 좀 고쳐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지혜가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금방 마음에 와서 닿죠. 이 세상은 온통 지혜로 사는 세상입니다. 과거에는 들어 육체의 힘으로 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기가 좀 수월했습니다. 지금은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과 지혜가 사실은 승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람이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사는 것은 맞는데 그 지혜가 위에서 왔는지 땅에서 왔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고 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조금은 이렇게 범벅이 돼 있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좀 차분히 보면 우리 안에 이 두 군데에서 다 들어오는 지혜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게 냉정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고 뒤를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해 보면 그냥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지혜가 아니더라고요. 번뜩이는 세상 지혜가 막 찰나를 누비고 다니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안고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것과 땅으로부터 오는 것에 어떤 의미에서 휘둘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늘 말씀은 이걸 좀 더 강하게 말하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있는 그 편견과 위선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 혹은 경쟁심 요 네 가지를 얘기하죠. 이게 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 사탄이 뒤에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지혜로 사는 현상이다 그랬어요. 온통 세상은 편견과 위선이 판을 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살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 편견을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한편에 딱 서버려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아무리 내가 내 편이 있어도 내 편이니까 다 눈 감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편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심지어 그게 내 자식이고 그게 내 배우자고 그게 내 절친이고 그게 어쩔 수 없는 내 밥줄이어도 우리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사탄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냉정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편견에 빠지면 위선에 빠지면 그걸 볼 능력이 없는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용서가 되거나 좋아 보이는 것. 이거는 벌써 관점이 흐려진 겁니다. 눈이 시원찮으면 모든 것이 시원찮다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엇보다도 눈이 밝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걷고 보는 대로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편견이라는 거 치우쳐서 어느 한쪽을 본다는 거 이게 참 문제예요.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조금씩 편견의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는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단 말 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남은 보는데 자기는 못 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많이 들여다보고 살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보는 관점이 물론 치우친 관점도 있지만 보지만 말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늘 자주 하려고 했던 것이 앙케이트예요. 내가 분명히 본다. 내가 누구 눈보다도 내 눈이 밝은 것 같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약간 멀리서 보거나 약간 옆에서 보거나 약간 어떤 색깔 있는 안경을 끼고 보는 것들에 대하여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앙케이트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사는 동안은 교회가 평안했어요. 꼭 그것만은 아니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서지만 그러는 세월 35년 동안은 비교적 편안했잖아요. 교회가 위에서 오는 지혜로 살려고 하는 이들의 다수가 교회의 정신을 유지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다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 편견을 어떻게 맞닥뜨려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위선에 빠지고 그리고 시기심이 발동하고 그리고 경쟁심이 발동해서 교회도 세상과 똑같은 동네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서 오는 지혜고 그게 악마적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이고 악마적이다. 귀신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좀 끔찍히 여기지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에도 귀신의 흔적이 묻어난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죽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는 물리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에요. 누군가와 부딪히고 분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연탄광에서 산다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살아도 연탄광에 들어가서 몇 시간 있으면 어느새 내 흰 옷이 더럽혀지듯이 우리가 이 세상 자체가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로 범벅이 되어 있어서 우리 참 그 자신을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새벽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한이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안 먹고 살지 이런 일은 없다.
먹은 만큼 살찐다. 제 아내가 볼 땐 제가 꾸역꾸역 먹으면서 왜 살이 찌느냐고 푸념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운동 안 하고 먹으면 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의 것들과 어떻게 조우하고 있는가 그거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문제는 그만큼 그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위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어느 만큼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느냐로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편견과 위선이 있고 시기와 경쟁심이 이 세상에도 있고 우리 안에도 보입니다.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귀에게서 나오는 지혜다. 사탄에게서 나오는 지혜다. 귀신에게서 나오는 지혜다. 분명히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 안에 시기가 있고 경쟁심이 있고 편견이 있고 위선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여지없이 사탄의 지혜가 우리 삶 속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열려 있고 사탄에게도 열려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제자 훈련 때도 제자의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가 생각했잖아요. 또 제자의 인격을 그리면서 생각했잖아요. 우리의 지정의가 객관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반응과 사탄으로부터 오는 육신적 반응이 섞여 있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문은 열렸다 닫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정의는 그게 아주 청결한 상태로만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덧입어야 해요. 그래서 하루 중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결심하는 것은 아마 그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선택이고 가장 귀한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우리 안에 늘 보이는 편견과 위선 그리고 시기와 경쟁심 이 뿌리가 악마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우리는 저 길 건너에 있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주저앉히고 위에서 오는 지혜로 결국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순결, 평화, 친절, 온순, 자비, 선한 열매 그런 것들이 또 편견 없음과 위선 없음 이런 것들이 위에서 오는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편견과 위선이 없는 세계가 내가 위에서 오는 지혜로 사는 증거입니다. 여기 우리가 자신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편견이 없습니다. 나는 위선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위에서 오는 지혜와 함께 땅에서 올라오는 악마적 지혜가 우리를 흔들어 드릴 수 있다. 이 두 싸움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있겠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가 맞닥뜨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내가 오늘은 정말 위에서 오는 지혜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보고 한 날을 시작하는 거죠. 무수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무수히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싸움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가정은 신성나 성도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남편 정현대 그리고 큰딸 나현이 그 다음에 아들 승현이 그렇죠? 예.
그 승현이는 이번에 이제 돌을 13일 날 돌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태일 성도님, 그리고 노순효 집사님,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제 예배에 나타나셨는데 김소라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크게 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도 예배 오셔서 반가웠습니다.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상선 목사님 오늘 지금 시간에는 아마 발인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 지방회 김창모 목사님이 지방회장인데 지방회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어제 입관 예배는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해서 기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가득하여 오늘 하루는 이 세상에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세상 지혜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저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예수 제자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사오니 주여 천사를 대동시키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